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주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겠습니다. 앞선 민수기 22장부터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온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요. 모압 왕의 요청에 따라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1차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지요. 1차 이스라엘 저주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2차 이스라엘 저주 시도입니다.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만큼의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또 한 번 임하게 되죠. 그 중에 몇 구절만 보면요. 22절,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요약하자면요.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먹히지 않는 백성들이다. 이것이 발람 선지자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저주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까지 함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 자신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발람이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방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설령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저주하고 때로는 욕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의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금방이라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저주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겨우 목숨만 살려서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죠. 그것만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망해야 맞습니다. 실패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망하고 실패해야 할 요셉의 인생은 오히려 흥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를 향한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계획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저주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저주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누구도 그 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겨도, 또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약속하신 그런 인생은,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절대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그런 개인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